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네가, 그래서 2절에 네가는 이 편지를 받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디모데, 젊은 목사인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아마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함께 했던 장로회를 말하겠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여기서 내게,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아마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또 역할을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말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들은 바 복음을 잘 부탁하고 가르쳐주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적어도 4세대, 4세대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었어요? 누구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일꾼들에게, 또 다른 일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 계승되어지는, 전승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계승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나 풍속이나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넘겨주는 것, 이게 계승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전통을 잘 묻어받고 그것을 또 잘 넘겨주는.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일단은 기성세대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그 다음 뭐예요? 자녀 세대를 잘 낳고 잘 키워야 이 자녀 세대들이 또 자라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 거예요. 문제는 기성세대는 많은 애를 썼다고 하고 수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 세대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힘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0.7도 안 돼요. 이 계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계승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앞선 세대가 잘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서 또 잘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선순환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악순환은 들어보셨죠? 악순환,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이어져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에 주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전했고, 이방 지역에 살았던 디모데, 물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이 디모데가 또한 이 복음을 받아서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 훈련을 하여서 충성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어서 일반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제자 훈련해서,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궁극적인 주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만 받고 충성된 사람들만 받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복음을 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어떤 때는 바울의 역할, 어떤 때는 디모데의 역할, 어떤 때는 충성된 일꾼의 역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의 역할. 그래서 세대가 흘러가면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데려와서
또 다른 사람들, 일반 성도들의 역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전도가 필요하겠죠. 전도와 양육과 훈련과 무장의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도로서 이런 봉사의 일을 감당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 것.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장하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 용어로는 제자 훈련이라고 통칭하지만 여기는 깊은 주님의 명령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하여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 혈관에 피가 심장으로부터 잘 순환되어지면 뭐예요?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어디 중간에 막히고 이러면요, 이게 심근경색으로 올 수도 있고 뇌 출혈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은요, 몸의 건강을 잃는 것처럼 교회의 건강함, 이런 든든하게 세워짐이 허약해지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는 일은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전통과 복음을 잘 전달하고 전수받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일들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쉬운 일이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안 하시죠. 당연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식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아침을 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부자들 되시려고? 아니, 성경에 아침 식사는 꼬박꼬박 하라 그런 말씀 봤습니까?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악착같이 잘 챙겨 드시는지 몰라. 물론 뭐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가볍게 그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드셔야 돼. 그거 안 했다가 눈이 퀭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당부하시고 반복해서 거듭 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 하기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죠. 처음 전도를 받거나 혹은 모태신앙으로 나오거나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내 말씀이네 그게. 그리고 어떤 때는 뭐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그냥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채워주시거나 이루어주신다고요? 어머나 내 말도 들으시네 라고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 처음 은혜예요. 누구나 다 경험해요. 그것이 아주 기적적으로 큰 충격을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뭐 크게 하지 않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야 그게 은혜였었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처음 사랑받고 첫 은혜를 받고 감격이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익숙해지는 게 좋은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타성해졌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나와보니까는 찬송이 입에 익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어요. 눈으로 대충 보니까 할만해. 그래서 성경 찾으라니까 쓱 보다가 그 다음에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다 띄워주네. 내가 찾을 염려 없어. 성경책 갖고 다니기 힘들어. 아니 우리 교회 피치용으로 갖다가 제가 와서 이 개혁개정으로 바꾸면서 25권, 그 다음에 보충으로 20권
거의 50권을 비치해놨는데 저 뒤에 보세요. 없어. 어디가 있을까요? 밑에 새벽기도의 시대가 있고요. 곳곳 방마다 있어. 요즘은 다 띄워줘서 아이고 뭐 안 들고 다녀도 다 보이네 뭐. 그러니까 점점점 뭐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편한 걸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그 은혜가 그냥 희미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흐물흐물 어느 순간 뭐예요? 적당히 살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지금 영하 4도 뭐 안팎이에요. 추워. 체감온도는 한 7도 되더라고요. 춥다고 다 싸고 오시고요. 예. 그런데 요거 3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더워 뒤지겠네 그냥. 에어컨 안 틀어줘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러신다고 또. 얼마나 간사스러워요.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더우면 더워서 문제고 추우면 추워서 문제고요. 덜 먹으면 배고파서 문제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문제고 그 다음에 배 둘레 햄, 뱃살이 끼어서 또 문제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때때로는요, 나는 바르게 믿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 방해나 저항 또 이런 핍박들이 있어요.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빈정된다고. 그 교회 나가봐야 별 수 없더만 뭐 그런 말 듣죠? 제일 많이 듣는 말, 어떻게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겨? 헷갈리게.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 내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자꾸 빈정대고 비꼬기나 하고 힘 빠지는 말이나 하고,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뭐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는데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 믿음 깎아내리고 힘 빠지게 하는 말 누가 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한다니까는요. 그따위로 믿으려면 교회 나가지 마. 이런 말 하다가 분리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힘 빠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참 은혜 받고 좋았고 그래서 열심히 내기도 했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요. 환경이 안 따라주면 자꾸 뭐예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좋다는 거 알고 따르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했는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굳어버리면 나중에 어떤 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자꾸 힘을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교회 발전이나 사람들의 이런 좋은 뜻으로 모이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 안에 개인적이든 공동체이든 이런 것들이 뒤섞이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양육하고 훈련받고 무장하여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들이 자주 좌절되어져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제자 훈련,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많은 경우는 뭐예요? 악순환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서예배실에서 제자훈련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권하고 싶어가지고 저쪽 경산 쪽에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오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줄 알겠는데 힘들어 못하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주님께 받은 복음을 바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디모데에게 이런 무거운 말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너 충성된 사람들을 잘 세워서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일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뭐 명령을 할까요? 왜 부담되는 말을 해요? 그냥 건강해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 터인데 이런 부담되는 말, 부탁하라, 가르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 개인과 교회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런 제자 훈련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명령의 명령,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다소 힘들고 저항이 많고 반대가 많지만 이 일들을 일어날 때는 개인 자신과 교회 공동체, 가정, 모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익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기 위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나중 믿은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주고, 자신도 든든한 신앙의 토대 위에 쓰고, 그런 토대 위에서 더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 끌고 나아가는, 함께 그것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신 그 뜻, 그 방식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를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다른 것,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들, 처세술 이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 진리를, 이 들은 이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 세워서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중직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이런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 여기 충성이라는 그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같아요. 사실은 피스토스,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충성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 부탁. 이게 부탁하라는 말이, 아니 아이고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서 간청하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부탁하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위탁하라, 맡기라는 뜻이에요. 맡기라. 그런데 이 말이 좀 더 뒤에 가서는 전수하라. 전수는 뭐예요? 잘 전달해 주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달해 주어라. 물건 위탁 맡기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진리를 맡겨 주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먼저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부탁하라, 위탁하라, 전수하라, 맡겨라.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직까지는 충성된 사람들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배우는 이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양육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탁하여 맡기고 전수하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하라.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 맡기는 위임, 위탁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또 잘 가르치는 책임 감당함이 잘 이루어져야 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은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제자훈련의 선순환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권능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림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척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면서 그런 게, 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냥 주일날 시간이 돼서 여기 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 느꼈냐면은 코로나19 겪으면서.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뭐 그냥 앉아있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3, 4년 전에 여기 못 앉았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 함께 하심을 통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제 몫을, 제 구실을 감당하도록 부모는 다 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친구 목사들 만났는데 네 목사가 만났어요. 저희만 다 장가 보내고 손자까지 낳았어요. 아이고 이것들, 아유 이 사람들 장가도 못 보내서 시집도 못 보냈어. 딸들, 아들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아직 나이도 있고요.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을 이루고 계속 순환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제한이 있지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몇 세대인가? 1세대인가? 그럼 예수님 자리이고, 2세대인가? 바울의 자리고, 3세대인가? 디모데의 자리고요. 난 충성된 사람들인가? 4세대예요. 나는 나와서 열심히 지금 제자훈련에 동참하고 있는가? 5세대예요. 이게 순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5세대는 열심히 함께하여서 말씀을 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충성된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도된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을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응집력을 갖는 그런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흔히 중간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아주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요즘 시대의 중간 세대는 가장 괴로운 세대예요. 여러 세대마다 중간 세대라는 의미가 다른데 예를 들면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56년생에서 63년생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보통 뭐 약간씩 다르지만 전쟁 후에 태어난, 그래서 아기 많이 낳을 때 베이비 부모인데 이 세대가 중간 세대예요.
부모님에게는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세대, 그래도 부모님 말 듣고 아이 그렇죠 뭐 한 세대.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쏟아부은 세대. 그래서 월남에도 가고 독일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예.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나는 못 배웠지만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어. 문제는 이 중간 세대는 뭐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효도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를 애를 썼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예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물론 자녀들은 다 할 말이 있지만 본인들 느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대접을 못 받는 시대. 왜냐면 예전보다는 권위 시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안 믿는 사람 술 먹고 와서 막 떼써도 뭐예요? 부모인 줄 알아서 굽신굽신했어요. 요즘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중간 세대라는 것은 역할이 뭐예요? 중간에서 앞에 세대를 잘 받고 뒤에 세대를 잘 이끌어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제자훈련은 선순환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선순환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제자훈련은 좋은 것을 계승하는 선순환이에요. 곧 제자훈련은 복음을 막지는 선순환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선순환이고 이 복음을 지키게 하는 선순환이에요. 제자훈련에 선순환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외적으로 크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충성스러운, 물론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세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해당되는 세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는 그럼 뭐라요? 또 다른 세대라면 충성된 일꾼들, 충성된 일꾼이라면 디모데와 같이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함께 동참해야죠. 힘들어요. 제자훈련 힘들어요. 목회자도 제가 이 두루 제자는 그전 건 딱 빼놓고 두루 제자는 2015년부터 지금 만 10년 11년이에요. 그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훈련받고 했는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물어봐요. 왜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본인이 힘들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진대.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뭐 간단하게 냉수 마듯이 쉬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이런 함께 제자에 동참해야 돼요. 여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면 누가 할까요, 이것을? 디모데, 아우 저는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충성된 사람들 충성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는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돼서 힘들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사람들, 아이고 나는 뭘 모르는데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못해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선순환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또는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 산 인생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모습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모습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며 앞서 나갈 수 있고 밀어줄 수 있고 당겨줄 수 있는 귀한 선순환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디모데 같고 바울 같고 디모데 같을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충성된 사람들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충성된 사람들은 돼야 되잖아요. 매번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생활해도 또 다른 사람들에만 머물렀을까요? 그러시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한 이런 전도, 양육, 훈련, 무장, 전체 제자훈련의 선순환을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지도자들, 충성된 일꾼들, 또 다른 사람들의 성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녀가 바르게 잘 자라고 제 몫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 육신의 부모들의 모습이라면, 또 바람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이 이런 선순환이요 합당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